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것이 편하세요? 아니면 괴롭습니까? 네. 아마 어려우실 텐데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한 주가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의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몇백 개나 되는 로고를 맞추듯이 몇백 개나 되는 몇천 개 되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그림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이 뭘까 막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어떤 판타지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니아 연대기를 읽을 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마녀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알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읽고 난 후에 그 주제랑 그 줄거리를 끝까지 재미있게 읽고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도 나오지만 심지어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1장 4절 마지막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해서 22장 16절에 가시면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록을 읽다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지? 거기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누구지? 휴거가 있을까?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지?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은 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7인과 7나팔 심판을 봤는데 이제 16장부터는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이죠. 이 7대접 심판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을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붓는데 이것을 어디에 쏟아붓느냐, 그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대접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어디에 쏟습니까? 지금 땅에 쏟고요, 바다에 쏟고 강과 샘물에 쏟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요, 짐승의 왕자에 쏟고요, 여섯 번째는 유브라테스 강에 쏟고요, 마지막은 공중에 쏟습니다. 이 짐승의 왕자, 짐승의 어떤 권한, 힘이죠. 이 짐승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탄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짐승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은 우리가 이런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중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사탄이 권세를 잡은 영역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이 유브라테스 강에 쏟은 이유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에 쏟은 이유는 여러분 이 요한이 환상을 들었던 1세기 후반에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죠. 그리고는 가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바벨론이죠. 이 구약 시대 이집트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어떤 나라겠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1세기 초반에는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대적이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동쪽에 있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제국입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페르시아의 후손들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 터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서부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AD 한 60년 초반쯤에 로마가 크게 싸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로마가 동쪽으로 자기의 나라를 제국 넓히지 못하는 것도 2세기, 3세기 중반까지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이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선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악과 선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으로 상징하는 이 사단의 어두운 세력과 교회 세력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대접을 쏟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이 말랐다 그랬죠.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군대가 건널 수 있어요. 전차가 건널 수 있고 말이 쉽게 건널 수 있고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적 마지막에 사탄과 교회와의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7번째의 심판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떤 화초나 나무나 화분을 이렇게 길러보셨죠? 저는 그런 거에 소질이 없어서 누가 갖다 줘도 다 죽이기만 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잘 자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죽은 나무를 보면은 그것을 혹시라도 살까 해서 그 죽은 이파리만 띄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5번째부터 7번째 심판은요, 근본적인 무리인 그 뿌리를, 그 사탄을 제거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발악을 하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6번째 대접 심판이 유브라테스 강에 부어졌을 때 용과 짐승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개구리, 이집트의 재앙이 생각나죠.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평들을 갖다 모읍니다. 왜요?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6번째 대적 심판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게돈을 알고 있어요. 이 아마게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게돈은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이게 어디이고 언제 일어나는지 궁금하실 건데, 이 먼저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무깃도 산에서 음역한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산이 하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르마게돈이 됩니다. 하르마게돈. 그래서 아마게돈이 여기에서 사실은 온 말입니다. 이 무깃도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사사시대 바락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겼던 곳이고요, 요시야가 최후의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곳이기도 하는데, 구약시대의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이곳에서 심판한다 그러는데, 복음주의 안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무깃도가 사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보면은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남서쪽으로 무깃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 제3차 대전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어떤 민족 간의 전쟁이다,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해석은 틀립니다. 우리 장로교 성경 해석자들이나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지금 태국이랑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데 태국이랑 캄보디아랑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시리아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마게돈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넓게는 선과 악의 전쟁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라면 우리에게 너희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셔야 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돌멩이 갖고 나가라서 싸우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깨어 있어라. 자기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옷 벗고 있다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전부 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깨어 있으라.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처럼 갑자기 알 수 없는 시간에. 그런데 벌거벗고 자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늘 믿음을 지키고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앞에서 이미 하셨어요. 3장 18절에 보면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흰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시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주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벌집이 생겼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이 벌집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처마 안쪽에 있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벌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왜 벌이지? 그래갖고 봤더니 꿀벌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봤더니까 벌이 골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지나다닐 때는 벌이 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뿌리는 약을 뭐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 망이 없어갖고 그 여러분 이렇게 두부 짜는 거 아시죠? 그걸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막 뿌리고 결국은 그것을 이렇게 떼어냈어요. 그랬더니 벌이 어떻게 하겠어요? 벌 제거해 보셨어요? 난리가 납니다. 벌을 건드리려면 쏘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탄이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사탄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 힘든 고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수록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전쟁이 끝으로 갈수록 치열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날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심판의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두루마기를 피면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심판이에요. 이 손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그 악의 근본적인 뿌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 날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날에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대요. 이 심판, 이 전쟁의 마지막에는요,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종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패배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이 전쟁이 게임 셋, 역전이 되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대접심판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마게돈, 이 마지막 전쟁은 과연 언제 시작될까?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 이 전쟁이?
이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전쟁의 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벌써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치셨을 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막 벌떼처럼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공중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그것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의 끝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 아마게돈의 이 전쟁을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팔자좋게 헐걸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잠을 자는 이유는 지금 이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깨어 있어라, 옷을 입어라, 이게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이 아무리 치열하고 무섭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비록 이 전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희생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수고의 흔적도 남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신이 다 돼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를 흘린 사람들.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상처받고 피를 흘린 사람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중에 올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날은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부끄러움이 다 해소되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전쟁의 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붙잡으신다면 이 믿음의 싸움을 사면서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피를 흘려도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 싸움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전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 전투를 끝까지 믿음으로 싸울 수 있고, 힘이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지는 것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마침내 이기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깨어 있고 이 땅에서 이 영적인 마지막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심으로 여기서 부끄러움은 당하는 거 아무렇지 않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그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요 미래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어느 날은 주님이 오시는 거고,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고 믿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사탄이 별로 괴롭히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다? 네.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와 출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복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일주간의 그 믿음의 싸움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처를 입어도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넉넉히 싸워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